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시면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몇 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새롭게 좀 깨달아진 부분도 있고 또 옛날에는 제가 좀 잘못 이렇게 전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라는 그 뜻은 싸워서 빼앗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싸워서 빼앗는 거래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그 원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본문이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한글로 딱 읽으면은 무슨 문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법으로 만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가정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냥 딱 보면은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가정법으로 받는 게 국어학자들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거의 한 90%에서 99%는 이걸 가정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정법이 아니고 원 의미는 뭐다? 때를 가리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딱 읽으면은 가정법으로 그냥 만약 성령이 임하시면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똑같은 해석인데 어느 것이 옳으냐 했을 때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en으로 떠서 시간의 어떤 절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 문법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간의 어떤 절이나 아니면은 가정법 두 개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 원어도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문장을 똑같대요. 보면은 수동태나 중간태, 먼저 히브리 헬라어에서 쓰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인데 수동태는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데 중간태라는 게 이제 헬라어 문법에는 있습니다. 근데 중간태하고 수동태하고 표현법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냥 문장을 써놓으면은 이게 조건절로도 가능하고 시간의 어떤 절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도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뭔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노략하고 막 해가지고 쟁취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이 아주 힘있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천국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빼앗긴다라는 게 아니고 빼앗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고 계셔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 그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이제 이건 수동태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중간태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면은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 어느 누구나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좀 어떤 도적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약탈하고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용기 있는 자들, 강렬한 어떤 의지와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어떤 뜻이에요? 뭔가 조금 의지가 있고 뭔가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축복을 누가 차지하게 되어지느냐? 뭔가 이 천국을 누리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기 없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없느냐?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갈등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국은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뭔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집념이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없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다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쫙 퍼졌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역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쫙쫙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뭔가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집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둥병자 하면은 그런갑다 할 수 있는데요. 유대 법상 문둥병자는 격리되어집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그쪽에서. 근데 이 문둥병자가 그냥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은 유대 법상 어떻게 되어지게 되어 있느냐? 돌로 치게 되어져 있어요. 돌을 던집니다. 주먹만한 돌을 문둥병자에게 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육신적으로 하면은 예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문둥병이 다 치유되어진다더라. 문둥병뿐만 아니라 손을 못 펴는 사람들, 구부러가지고 이렇게 달아다니는 사람도 예수 앞에 나가면은 정상적으로 손이 펴진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이 천국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을 각오하고 돌 맞아서 머리가 깨지든지 어디가 한쪽에 뼈가 부러지든지 할 것을 각오하고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문이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만약에 내가 사람 앞에 나가면 돌 맞을 건데, 돌 맞아 죽을 건데 이 생각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동적으로 활동 확 열려 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 이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진짜로 예수 앞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 집념이 없는 사람은 어쩔까요? 용기 없는 사람은 아이고 돌 맞아 죽느니 차라리 문둥병으로 살겠다. 이래가지고 예수 앞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해석은 좀 수동태적인 해석인데요, 능동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 진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집념을 가진 사람이 이 천국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1절로 8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네 명을 내려보내는, 네 명이서 줄에 맞춰가지고 그 예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의 어떤 그런 강한 집념,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천국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집념이 없으면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럼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어디에 와 있어요? 바로 자기 마을에 와 있어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마을에 예수가 와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천국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노는 그냥 놀이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슨 놀이를 하죠? 숨바꼭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숨바꼭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술래가 벽 보고 뭔가를 외치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든지 아니면 하나부터 10까지 셉니다. 그러면 어째야 돼요? 아이들이 싹 숨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아이들이 숨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놀이 문화인데 무슨 놀이 문화냐? 결혼식 놀이 문화고 장례식 놀이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 놀이 문화는 뭐냐?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은 옆쪽 다른 사람들은 춤을 추는 게 결혼식 놀이 문화입니다. 또 한쪽에서 곡을 하면은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것. 그게 놀이 문화인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한쪽에서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놀이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시대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와가지고 구약 성경에 그 성취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 이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포도주를 즐기고 탐하는 자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 문둥병자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앞에 모여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 앞으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렇게만 하면은 무슨 축복을 누려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천국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뭐 그러면서 호응을 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상황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천국을 차지하려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힘있게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것인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짜 믿음 가지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너무 막혀가지고 갈 수 없다 포기해버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삼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해서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누려질 때 진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자가 돌 맞아 죽는 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을 사실은 못 누립니다. 작년 1년 동안 다락방에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매일 62가지가 나옵니다. 매일 21가지가 나오고요. 네. 우리 흐름 속에서는 사실은 그랬어요. 작년 1년. 근데 그게 나와 무관한 거예요. 그게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다?
진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랑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편안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강한 집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데,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21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뭘 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만 잘 부르고 있으면 되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라는 겁니다. 요즘은 포럼 시대를 열어갑니다. 근데 포럼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능하면 포럼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한쪽에서는 또 전도 캠프를 합니다. 또 다락방은 캠프인데요. 캠프는 나하고는 또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장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그걸 잘 할 줄을 모르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만 오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침노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요. 다시 표현하면은 강렬한 어떤 그런 집념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별 차이가 없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나는 진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가? 나는 진짜로 이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돌맞을 것도 각오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과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천국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한 장 전체를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천국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7가지가 나와요. 의미가 좀 비슷한 비유도 있고 완전히 다른 비유도 있고 말씀하는 내용의 그 천국의 어떤 바라보는 측면들이 비유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 오늘 2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니까는 나는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선포한 내용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매 이 쭉정이들하고만 살아요. 이 쭉정이들한테 무엇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셔요. 쭉정이는 뭐냐?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쭉정이들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나면서부터 막 병 들린 사람, 이미 막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한쪽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선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심판주로. 근데 그 심판은 언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키를 들고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치유해주고 함께 살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틀리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한쪽 부분, 또 한 시대 종말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한쪽 부분만 알고 우리가 이게 맞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진짜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붙잡았다면은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던가요? 아니면 그때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 나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전도가 잘 되어집니까? 그러면 거기서 세례 요한처럼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어떻게 넘어가 버리냐. 대충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면은 틀렸나? 이런 확실한 것도 없이 그냥 술렁술렁 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려요. 세례 요한은 직접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매는 뭡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그거 없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그냥 내가 못 붙잡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강렬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내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까지 연결해 본다면 그런 질문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 안 됐는 것 같구나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무관한 삶이 되어지고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틀리게 믿는 것인지 그것도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너감먹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도 한 부분, 한쪽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든 부분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잘 적용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진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강렬한 어떤 그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천국의 축복 안 누려도 지금 육신적인 축복만 누려도 세상이 한편으로는 살기 힘드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살이가 그냥 편안해진, 예수가 전혀 없어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시 내가 예수 없는 천국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없어도 진짜 살기 좋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짜 천국을 차지하려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어떤 강렬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참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천국의 축복을 활짝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강렬한 집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니면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침노하는 자,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강렬한 집념을 가지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